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은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에는 6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도 있고 탄식하면서 노래하는 탄식의 시도 있습니다.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의 시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제왕시도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그 순례의 시도 있습니다. 또 찬양의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가장 먼저 찬양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시편 8편의 시입니다. 소년 다윗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도 나름 힘이 많이 들어서 힘든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말고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8편의 시입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식사 후에 목장별로 찬양 경연대가 있습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영광, 당신의 위엄, 당신의 전능하심 높입니다. 이게 뭡니까? 찬송이고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다윗은 오늘 1절에서도 마지막 9절에서도 수미상관법을 써요. 맨 처음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늘과 땅과 달과 별과 사람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과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철학, 성명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의 철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운명과 성격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름 하나에 다 뜻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인물을 더 크게 이렇게 바꿀 때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었어. 온 생상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아 누리게끔 하겠다 하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바꾸라.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도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만듭니다. 어떻게 바꾸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좀 야비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의 이름을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에게 그냥 매달려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꽉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쫙 갈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졌다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꿔줬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이에요. 시몬.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나중에 바꾸라고 그래. 어떻게 바꾸라고 그래? 베드로로 바꾸라.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딱 든든한.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요랬다 저랬다 이름 빨리 바꾸세요. 뭘로 바꾸면 돼요? 반석으로 바꾸면. 베드로로 바꾸기 힘들면 반석으로 바꾸면. 아니 베드로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름대로 되거든요. 이름이 그들의 운명과 이름이 그들의 미래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그건 나중에 이름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꿉니다. 작은 자라. 겸손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림 받아요. 이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 맞죠? 또 하나 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머니. 사람들이 그냥 어머니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가수들이 나와서 어머니 노래 부르면 그냥 울컥해 하고 뭐 불러도 실증이 않는 이름 어머니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동을 받고 있어.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왜 다윗이 이 주의 이름 여호와 이 주의 이름을 듣고 그걸 생각할 때에 감동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 또 고마운 일들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래도 순종해서 바쳐. 칼을 탁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잠깐 야 내가 너 마음을 봤다. 내 믿음을 봤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옆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양이 한 마리 준비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일에 되셔. 백성들이 다 아파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또 이 물을 잘못 마셔서 죽어가요. 그때 가지를 하나 넣어.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야. 여호와 로이
우리 교회도 노이가 있잖아요. 우리 차은성 집사님 저기 노이가 있어. 이 노이는 뭐예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제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지금 다윗도 이런 그냥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뭐 어쩔 때는 여호와 로이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편 8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아름다워하고 감동받았고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는 3절을 우리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 온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광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계를 여행을 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간들이 손을 대면 다 망가뜨려요. 가만히 두면 너무 아름다워요. 개발한다고 하는데 뭘 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들,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 세상에. 여러분 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은 별들을 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세고 저한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세고 나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고 여러분들 자손들이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고 여러분들 자손의 자손 10대, 20대, 30대까지 진행되어서 세도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저기 그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새벽 한 2시경에 가요. 왜? 또 낮에 되면 해가 너무 뜨거워. 그래서 새벽에 갔다가 내려와요. 근데 새벽에 새벽 1시 이때 준비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야,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별들이 많을까? 그냥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쏟아집니다. 쏟아져. 그때면 그랬냐?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도 그랬다고 그래. 온 하늘에 그냥 별들로 쫑쫑하게 그냥 또 그 별들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느껴져. 이렇게 가까이서 다 있어. 은하계에 있는 별 무리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마르셀 테루스의 발견에 의하면은 은하계 하나에 2천억 개의 2천 개가 아닙니다.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 근데 이 2천억 개로 구성된 이 은하계가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넘는 1,000억 개.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1,000억 개가 넘는, 야. 근데 그 중에는요, 태양이 크잖아요. 태양보다 1,000배나 더 큰 별이 있답니다. 지구보다 10만 배나 더 큰 별들이 많다. 별의 수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 있잖아요. 전 세계에 한 개의 모래사장이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모래사장이 이거 뭐 태평양 이 모래사장 말고 그게 태평양에도 보면 저 샌디에고부터 그냥 올라가면서 무슨 비치, 롱비치, 뉴포트 비치, 뭐 나구나 비치 다 있어요. 실 비치, 롱비치, 산타모니카 비치, 뭐 말리부 비치.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에 모래 숫자보다 별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자가 마치 그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하늘엔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랬어요.
그리고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빛의 속도. 눈 깜짝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빛의 속도가 쫙 진공 가운데서. 눈 깜짝하면 그냥 쫙 지구를 7바퀴 번도는데 요걸 갖다가 1초에 1시간이면 몇 초예요? 3600초예요? 3600초. 하루면 거기에다가 24. 빛의 속도로 하루 동안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엄청나게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또 1년이면 어떻게 곱해야 돼요? 365를 곱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빛의 속도로 쭉 가는데 320억 강년 동안 가야 우주의 끝이, 그것도 끝인가 아닌 가봐야 돼요.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이렇게 얼만큼? 빛의 속도가 1초가 아니고 그 다음에 1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24시간 곱하기 1년 곱하기 거기에다가 360억 계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주가 강하라고 덥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지금 발견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 창조의 이 늘 크기, 그 다음에 위대하심, 그 놀라움, 이 신비, 그걸 어느 순간에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울컥하면서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워. 온 땅에 어찌 그리 멋있고 아름다워. 두 번째, 왜 그러면 그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했느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들, 모든 세상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느냐? 이름을 누가 붙이는 줄 아세요? 사람이 붙여요, 인간이. 아담에게 이름 붙이게 만들었어. 야, 얘가 꽃이다. 꽃이. 저 밑에 저것은 빵이다. 그럼 빵이 돼. 저거는 볼이다. 그럼 볼이 돼. 왜? 이름을 붙이는. 그러면 아담이 다 못 붙인 게 있어요. 물론 붙였는데 뭐 사람들이 잘 몰랐던지 안 그러면 다 못 붙인 게 있던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붙이는 줄 아세요?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이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별을 찾아요. 별을 찾는데 별을 못 찾은 별들이 있어요. 이미도 탁 어떻게 거기 찾았던 별인지 안 찾았던 별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로 입력하면 그거 옛날에 나왔던 별인가 안 나오면 그거 다 나옵니다. 그 옛날에 없던 별이다. 뭐 깜빡깜빡 뜬다. 그러면 새로 찾은 별이에요. 그거는 누가 이름을 붙이느냐? 그거는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이름을 붙입니다. 누가? 이름을 붙인다. 이름 지어준다. 다스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그런데 문제는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데 잘 가꾸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잘 못 다스리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점차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아파합니다. 개발요? 전부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연은 저도 참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들 참 신비로워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여행을, 그런데 저는 집을 지어놓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것보다도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에는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의 국립공원도 다 가봤어. 아름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망가뜨리나. 대기오염 심각합니다. 해마다 약 200억 톤의 탄산가스를 공중에 이렇게 내보내고 발산하고 있어. 자동차와 수많은 공장들을 통해서 그냥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온난화. 그래서 기후 변동이 그냥 확 죽었다가 뜨거워졌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덩이가 다 녹아서 지구에 그냥 한 절반 정도가 다 잠긴다. 아니, 다 잠긴다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살아요? 잘 다스리고 보존해요. 뿐만 아닙니다. 수질오염, 대도시나 공장지대 강물은 이미 다주 세상 곳곳에 있는 강물들 모든 것들 다 오염시켜놨습니다. 독약들, 오염들, 농약들, 전부 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제대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돼. 비싼 돈 내고. 옛날에는 물 사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핵오염은 무시무시합니다. 지구촌이 굴러가기 위해서 400만 킬로와트의 그러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한 3,000곳이 최소한 생겨야 된답니다. 원자로만 해도 24,000개 정도의 원자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디 1호, 2호, 3호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핵원료가 해마다 1,500만 킬로그램 정도가 이렇게 핵원료가 필요하다. 1,500만 킬로와트 양이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것의 그 무게가 키로가 얼마나 되느냐? 4.5kg. 야, 일본이요. 히틀러가 유럽을 전부 다 소비에트까지 전부 다 삼켜 보려고 그냥 까불고 별별 다 했잖아요. 무솔리니가 그냥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친 사람들 한두 사람 남으면 온 세계가 그냥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일본도. 근데 다른 나라들은 나중에 이제 손 발 들었어요. 참 비참하게들 자기 죽습니다. 끌려가다가 죽고 자살해서 죽고. 일본은 그런데 지침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절대 항복은 안 된다.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 죽는 차라리 자결을 해라. 그래서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 히로시마에 이가 폭탄 하나 터뜨렸습니다. 신무기를. 한 번 딱 터뜨리니까 어떻게 되냐? 잠깐 사이에 8만 명이 딱 죽어가는데, 그리고 모든 주변이 다 박살 다 나는. 그래도 일본은 끄떡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하나 더 나가사키에 딱 터뜨리니까 손 딱 들었어요. 근데 그때 떨어뜨린 하나가 4.5kg. 근데 300만 배나 많은 양이 해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300만 배가. 300만 배. 그냥 한 배, 30배도 300배도 아니고 300만 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지금 자꾸 지금 지진도 나고 뭐도 나잖아요. 한두 개 이렇게 그냥 지진이 나서 터뜨려지기 시작하면 지구는 그냥 힘들어져요. 자,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 망하다. 기독교가 자연 파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다스리라는 것은 잘 보존하고 가꾸고 멋지게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걸 잘못 고개해가지고 파괴시키고 그냥 어찌됐든 이 다윗이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인간들에게 잘 다스리게.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세 번째는 4절 이하입니다. 4절 이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에노시는 어떤 뜻을 나타내느냐?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한번 꽉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기가 조금 손상을 입으면 아무것도 못 써요. 자동차가 와서 한번 툭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아래쪽을 부딪히면 하반신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못 써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의 아달이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부패하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고 병들기도 쉽고 흙처럼 그냥 이렇게 부서지기도 쉽고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종기와 영어로 세우셔서 그렇게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날마다 범죄하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자기중심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건강하고 내 미래가 괜찮고 이게 중심으로만 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이렇게 여겨주십니까? 그것이 딱 오니까 그냥 다윗이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하십니까? 광활하고 끝이 없는 우주에 한 톨 먼지와 같은 존재. 사람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생각을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영혼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우주의 그 넓은 많은 별들, 태양보다도 천배나 더 큰 별들, 더 반짝이고 아름다운 별들, 그런 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은하계에 널려있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여러분을 사랑하되 이토록 사랑한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뭔데?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야 될 무슨 의무라도 있습니까? 이 우주 속에 그토록 보잘것없는 이 지구 안에 그냥 미미한 세상에 수억 개, 수십억 개, 수천억 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많은 별들, 그 중에 있는 이 지구, 미미한 지구 안에 있는 60이 넘는 인간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는 이제 인간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가치 않은 인간. 그런데 그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언서를 통해서 보세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보시라고. 거기에 인간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인간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가서 못된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해초를 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야,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진정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존귀와 영화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다윗이 그것이 감동으로 확 밀려오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석양을 보면서, 석양빛에 내리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울컥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지도자가 되면 어쩔 때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누가 막 속썩이고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교회에 방해놓고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요 집사님이 이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이러면 뭐 날마다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불구하고 늘 격려해야 되고, 또 그를 얼굴을 대야 되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 때도 많죠. 누구의?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지금도 뭐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큰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성전에 이사 오기 전에 벌써 그러니까 4년 6개월이 지난 이전이에요. 성도님들이 깜짝 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스케줄 보면 괜찮아서, 예,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한번 만나 뵐까요? 저희 웬모에 있는 성전의 가정집. 왜 그러지요? 그래, 뭐 목사님 그냥 한번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식당이 있어요. 친교실. 한 5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만큼은 성도님들이 훨씬 적었는데 그래도 계셔야 될 분들,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멀고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어 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이렇게 축복 얘기를 해요. 저도 뭐 늘 습관적으로 자주 받으면 그걸 갖다가 당연하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어쩌다가 하니까 그냥 겸연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야, 때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서 해나가는데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감동이 다가와요. 힘이 나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묵묵히 잘해나가야 되겠다. 이 성도님들이 소중하다. 아껴야 되겠다. 잘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참 감동이 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누구 간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주시고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소중히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인간의 격려와 위로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이 밀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노래 불러요? 온 땅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첫 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주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